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답답함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가르침, 이 사상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그들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좀 송구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끼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게 느리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냐, 어떻게 그동안 나와 함께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였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본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기억력도 없고 이해도 느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자기를 생각할 때 이해가 느리고 기억력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이해도 느리고 기억도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성장하는 일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일들은 아주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좋은 교재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 듣고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의심도 하고 또 고민도 해보는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 복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 오랜 시간을 거쳐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말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해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치유는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치유해 주셨죠. 여기서 주님은 한 번에 맹인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치유해 주셨어요. 눈에 침을 뱉기도 하시고, 이건 좀 약간 좀 이상한데, 눈에 침을 뱉기도 하시고, 이런 적이 없으셨죠. 눈에 침을 뱉기도 하시고 또 안수도 하셨죠. 보통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말씀으로써 치유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신자들을 또 제자들을 성장시켜 주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기도 하시면서 이 맹인이 안수할 때마다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시간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서서히 이해시켜 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림은 결코 후퇴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오해가 많다고 했어요. 왕년에 열심히 청년 때는 열정을 가졌지만 나이 들고 그래서는 점점 후퇴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림은 성경에 없습니다. 후퇴하는 신앙은 배교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신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림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더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는 모습이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과거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어. 이런 말들은 사실 신자에게는 없는 말들이죠.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주님이 날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래 이렇다는 거.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고 버려주셨다는 말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랄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를 향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 없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주시는 은혜고 이 조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항상 소망해요. 우리 신자의 보람이 무엇이냐면 해가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 닮기를 항상 소망함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마땅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이 느린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조급함으로 함부로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긴데 우리가 한 사람의 기껏 한두 달, 1, 2년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한 지체일수록 최대한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한 자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또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장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물으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자들이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라고 제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예수님이 좀 특출나 보이긴 하지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문과 의심이 드러나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례 요한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죽고 없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오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온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대단하긴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하는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평가하는 이 평가도 예수님이 좀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실 그분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인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같다라는 평가도 이분이 대단하긴 하지만 메시아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물어보십니다. 또 물어보시기를 그러면 나와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내 아주 옆에서 시간을 보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좀 어렵죠. 제가 여러 번 옆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묻고 그러면 당신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서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때 이제 아주 우리가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이제 메시아랑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더 흔히 쓰는데 메시아는 사실 이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쓰는 어떤 히브리 말의 표현이고 이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쓰는 헬라어의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오리라고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제자들의 여정을 쭉 살펴봤을 때 이 고백은 그들이 한 단계 성장했고 그들의 이해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이 본문들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들도 헷갈려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이들이 한 말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려했고 좀 확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마침내 제자들이 확신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틀림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도 이 고백을 아주 흡족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드디어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드디어 그들의 이해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그리고 복음의 기초까지 따지면은 복음의 기초 드디어 삼과를 이해했구나. 이 정도 이제 예수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계시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지난번 본문에서 맹인을 처음 안수했을 때 이 맹인이 아주 희미하게 보았듯이 제자들이 지금 그 단계라고 예수님이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의 계시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제 그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한 번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서서히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이거 보시고 아니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해야지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인데 앞으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이해의 폭이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처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이제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해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 말씀, 이 계시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여기서 이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주 옷자락이나 팔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때 그들이 그렸던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아주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사실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정복할 왕으로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헤롯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까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심을 밝히 드러내실 때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혼내주시고 심판하시고 쫓아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땅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쫓겨나면은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자기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머리가요 이렇게 빠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고 확신한 그 순간 어떤 은혜에 젖어들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로 인해서 감동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 마음과 머리의 한편에는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이익들이 순식간에 계산이 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쁜 상상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끝까지 고난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언젠가는 혼나고 쫓겨나고 심판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끝까지 고난받다가 어떻게까지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제 죽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까지는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이거 아주 귀에 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말하는 이 책망, 이 항변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 달콤한 환상이 깨지는 것에 대한 항의요. 그 괴로움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가라고 지금 따지고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게 이제 베드로의 돌발 행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앞서서 나서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변한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돌이키시죠. 돌이키시다 제자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만류, 이 항변, 그리고 이 괴로움에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해야 한다는 이 말 뒤에는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사탄에게 아주 감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참 이런 얘기 뭐 설교 때 하면 안 되지만 사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탄을 숭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사탄을 숭배할 수 있는 길을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대단하다. 예수님은 이 문제, 이 사탄의 관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시고 또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 사탄의 이 교묘한 책략, 이 사탄의 길을 구분하고 오직 진실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분명히 새겨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 하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는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이 얼마나 좁은 문, 좁은 길로 통과하는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헤롯 땅의 사람들처럼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또 심하면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중에도 실상은 사탄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통과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극소수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려 왔는데 사단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해야지만이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 또 결단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탄의 마지막 미혹, 정말 이 절묘한 길, 예수님께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사탄을 숭배하는 이 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 지는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자기 불편을 좀 감수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 뭐 술을 안 마시고 좀 그래서 뭐 회식 자리 잘 안 가서 왕따 당하는 거 이거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왕따 당하는 거죠.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냥 자기 좀 불편 감수하는 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해요. 자기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게 힘들면 아이고 참 아무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이제 내리고 그걸 결단하는 분한테 가서 제가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 제가 경고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해서 겪는 대가들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아니 그거는 자기 져야 되는 대가지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정말 그냥 자기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거. 그냥 신앙을 가질 때 겪는 어떤 좀 불편들을 다 그냥 십자가의 길로 치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부터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이 사람들이 복음서만 한번 제대로 읽어도 함부로 믿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좀 아주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1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사형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형 틀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수대, 전기 의자와 같은 역할을 십자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사형 도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형 도구.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는 형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어떤 거냐니까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은 일단은 매를 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딱 선포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아니에요. 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매를 심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니까 십자가라는 그 사형 형틀을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까지 그 사람이 당사자가 메고 가야 돼. 이게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 맞은 다음에 이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나무 형틀을 메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진짜 이거는 잔인한 형벌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뭐 정기 의자형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거 이렇게 선고 받았다고 해서 전기 의자를 이 사형 장소까지 메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거기까지 인도해 주죠. 이것만 해도 아주 사람의 인권이 많이 발전했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형틀까지 자기가 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까지 자기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매를 더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고 갈 만한 힘이 없으셔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줬다라는 기록이 있죠. 아무튼 이 십자가 형벌은 메고 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형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세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죽기 원하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를 결단하고 죽기 위해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져야 한다는 말 앞에 한 가지 말을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그냥 자기 절제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 그래서 좀 안 하는 거, 이런 수준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절제 이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정도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때까지요?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사랑이나 자기 취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면 뜯어 말려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 말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오히려 말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요 정말 작은 것 하나 포기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저 그 알량한 자기 소유,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 그 하나 포기 못해서 그 조금 그 순간을 양보 못해서 치졸하게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딱 하나 꽂히는 순간 포기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 조금 그 아주 사소한 것도 꺾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꺾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성질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이 자기 부인은커녕 사실 이 자기 그냥 사소한 고집 걷는 일도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 싸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갈등이 일으키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 대단한 걸로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 사소한 거 꺾지 못해가지고, 사소한 자존심 꺾지 못해서 싸우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같이 자기를 높이는 세대는 이런 모습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누구나 다 외치는 그 시대에 얼마나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설득의 어조로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3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한 가지 큰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결국 죽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쾌락들을 누려도 결국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이 자기를 죽기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잠깐 즐기는 세상의 쾌락과 만족보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죽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가끔 유혹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계세요. 뭐냐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러니까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욕망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추구하면서 죄짓고 사는 그 모든 삶의 방식.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니까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라는 거죠.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에 존재하는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치를 두고 계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고생길이고 이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자기 고집 한번 꺾어보세요. 그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실제로 들죠. 정말 이거 내가 꺾으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 순간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끊임없이 조언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앙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리는 아주 신중한 결정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한 세상 살면서 맘 편히 자기 욕망과 욕심에 충실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죠. 세상의 욕망과 죄들을 거리낌 없이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주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시대가, 특별히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탄은 이 아주 기발한 길,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사탄을 따라 사는 아주 기가 막힌 길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외침,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외침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도 교회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 모든 가르침들, 바로 이런 모든 뉘앙스들, 이런 모든 어떤 제스처들,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안심감을 주는 교회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이 사탄의 일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돕지 못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이런 은근한 사탄의 일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존중받아야 해. 내 취향과 추구가 인정받아야 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 나에게 간섭하면 안 돼.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음도 얼마나 자아도취적일 때가 많습니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사랑받아야 돼. 너는 섬김받아야 돼. 너는 자존감이 좋아야 돼. 너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져야 돼. 힘내. 주님이 너의 자존감을 세워주실 거야. 주님이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하여서 죽을 사람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몇몇 헌신된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사도들처럼, 그래서 오늘날에 목회자 되고 싶고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를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35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몇몇 헌신된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래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로 물든 본성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의 의를 꺾어야 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신앙을 거부하는 십자가의 길과 아주 분명히 반대되는 길은 자기의의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바로 그 고집, 자기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더 옳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사랑을 끊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반대되는 세상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이런 거 포기 못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길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과 주장에 충실해요. 자기를 꺾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계에 충실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뭐냐니까 나는 원래 이렇다요. 나는 원래 이래요. 내 마음이야. 왜 그렇게 행동했냐니까 내 마음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영광은 이 자기 부인이 더 깊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내가 한 해를 더 살아갈수록 더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것, 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보람이요, 신자가 바라보는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그 표준이 무엇이냐니까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를 꺾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삶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한 해를 되돌아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서 36절, 38절에서 이 십자가의 길과 아주 주요하게 대비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세상의 욕망과 죄들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죄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욕망에 대해 죽는 것, 죽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것이 돈이건, 성적 쾌락이건, 권력이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붙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 이 단순히 세상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냥 저는 뭐 세상 뭐 돈 욕심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각자 사람마다 특정하게 끌리는 세상의 욕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 욕심은 없는데 이 성적 쾌락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욕심 얘기할 때 뭐 나는 돈 욕심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특정하게 끌리는 게 있다는 거를 또 특정하게 사로잡힌 욕망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요. 이것들을 포기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과 이 세상 욕망과 주님을 따르는 길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야 돼요. 이 사단이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냐면 자꾸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각양각색의 논리로서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목만 바꿔서 아주 유행시키고 이런 논리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 욕망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양립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 욕망을 따르거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예매하신 분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은근한 자기들의 욕망을 드러내니까 딱 잘라 말씀하시죠. 나에게서 너희의 욕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길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정말 들을 때 우리에게 아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 길과 충돌되는구나. 내가 가진 욕망이 드러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욕망을 꽁꽁 싸매고 있어도 여러분 곧 시험이 옵니다. 자기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 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순간이 없다면 아마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선택의 국면을 맞이할 때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 시험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죽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여겼던 때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들. 신자만큼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드물죠. 신자는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고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자는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어디에 못 박혔는지 신자는 자기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또 무엇을 버렸는지 분명히 안다라면 그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못 박힌 그 십자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그 욕망에 대하여 죽었음을 되새기고 다시는 흔들리지 말아요. 뭔가 시험이 오고 욕망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내가 이미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못 박혀 있는데 사실은 나도 그 옆에 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을 믿는 길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렇다면은 이미 신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꼭 지금 괴로워야 한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괴롭냐면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세상 욕망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한없이 괴로움의 길로 여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인상 쓰시고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안 갔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아직 안 갔다.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이미 십자가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이 길이 가면 갈수록 기쁨의 길이죠. 주를 위해 살고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먼 파키스탄까지 가는데 아주 억지로 가는 것 같습니까?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신 게 아니죠. 기쁨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이런 게 결코 괴롭거나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또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신자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부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수록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수록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주님을 얻고 빌보서에서 바울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가 주님의 고난을 더 따라갈수록 주님을 더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38절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올 때 주님이 나를 반갑게 안아주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얼마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좋다, 말씀이 좋다, 뭐 성도 간의 교제가 좋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고집이 드러날 때 그거 꺾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대이죠. 그래서 자기 건들지 않고 인정해주는 교회나 사람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제가 개척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말하지 않고 어쩌면은 자기도 모르는 아주 1순위의 기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건들지 않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고르는 1순위 기준이에요. 이거를요 말하지 않고 사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건들지 않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려 할 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자기를 건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따라가는 분은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우리를 복되게 여겨주셔서 이 좁은 길을 함께 가는 동지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아직 덜 성숙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흔들리고 힘겨운 게 없다라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교회로 살아오는데 아무것도 나를 건들지 못했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면 그 교회의 가짜인 거예요. 그 교회는 사탄의 속삭임이 아주 큰 교회인 거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같이 해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정말 수없이 흔들렸던 바로 그것이, 그 일들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여겨주셔서 이 좁은 길, 외롭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좁은 길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좁은 길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같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 좁은 길,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